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1절부터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각 영역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정부의 권세 아래 놓인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미미한 약자들, 그리고 노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바로 당신들 손에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 그리고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현장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다른 곳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곳들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족속들로 구성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순례자, 나그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행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류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세상 속의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오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한 곳에 동굴과 같은 그런 곳들에서 조용하게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그곳에서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시민으로, 또 노예나 때로는 자유민으로, 또 때로는 남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정한 고향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의 통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떠나서 그에게 반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살면서 자신의 구원과 매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토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그네의 여행자야 외국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우리들을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해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쉬운 말을 해보면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파리와 좀나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꿀을 먹다가 보통은 이렇게 입구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꿀을 빨아먹으면 되는데요.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 꿀 항아리에 빠지게 됩니다. 꿀 항아리에 빠져서 날개가 꿀에 젖게 되고 더 이상 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꿀을 조금 먹다가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좀나비가 펄펄 나면서 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조금만 그렇게 몸도 작은 놈이 변두리에서 조금씩만 빨아먹으면 되지. 어쩌자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그 모양이 됐느냐고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파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켜게 되었는데 이 나비들은 특성이 불을 보면 달려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이 켜지니까 이 좀나비들이 불 가까이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좀 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좀나비들이 그만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어서 타 죽고 말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꿀 항아리 속에
파묻혀 있던 파리가 입을 열면서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어리석은 놈이구만. 타 죽을 만큼 불장난을 좋아하다니라고 하면서 좀나비를 비아냥거렸습니다. 파리와 좀나비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욕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은 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비방하던 그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자들의 저소와 비방을 받는 것은 수치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까닭없이 저소와 비방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대된 삶, 절대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순종의 이유를 설명하기를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법과 제도와 또 공동체의 리더에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유가 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파악한 학정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로마의 권리 관리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로마의 제도와 그리고 관리들에게 순복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를 위하여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제도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거룩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권위자가 부여한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갈 때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제도와 법과 공동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유를 마음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법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인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지도자를 공경합니다. 그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유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만든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